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병든 인생, 절망에 처한 인생입니다. 병이 어제 오늘 갑자기 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흙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3장의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미 병든 상태, 이미 영적 문제를 가진 상태, 이미 지옥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망한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본질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 딸이 정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발광하고 고함 지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칼을 들고 나와서 부모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딸 갖다 버릴 수도 없잖아요. 딸을 데리고 병원도 가고 별거 다 하지요. 그런데 계속 이제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오만 대 다 가보고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도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 말씀이 그래요. 보니까 우리 딸이 문제가 심각하다 하고 데리고 왔는데 본인이 보니까 어머니가 더 심각하더래.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딸만 이렇게 데리고 와서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와야 된다. 함께 동반해서 메시지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받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거냐. 우리 딸이 지금 이렇게 학교도 못 다니고 이렇게 폭력적이고 딸이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그 배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딸이 문제고 아들이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고 치료시켜 보려다가 안 되면 포기해요. 어디 시설에 갖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잘 살 줄 아는가 봐, 본인 혼자서.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제 조건을 이제 건 거예요. 항상 여러분 심리치료는요, 조건을 걸어야 돼요. 숙제를 내줘야 돼. 만날 때마다 위로하고 공감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하루에 한 번 뭘 해라거나 이런 식으로 항상 조건을 걸어요. 이분도 조건을 걸은 거예요. 하루에 한 개 이상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를 들어라. 듣는데 그냥 듣지 말고 녹취를 하면서 들어라. 이 녹취를 막 하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녹취를 하면서 들어라. 근데 이게 체질이 안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까? 세상에 안 그래도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TV를 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정신이 돌아도 돈은 좋거든. 그래서 녹취를 해가지고 한 장에 얼마씩 주겠다. 그러니까 이 딸이 돈이 필요하니까 녹취를 한 거예요. 녹취를 해가지고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지속하는 게. 근데 지속을 한 거야. 매일매일 한 개 이상 들으면서 녹취를 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이 딸이 완전히 이제 정신이 돌아오면서 계속 치유는 계속 받아야 돼. 완전은 없어. 정신이 돌아오면서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 검정고시 쳐서 고졸 자격증 따고 이제 어느 대학의 국문과에 입학하기로 결정됐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어머니, 그 아버지도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 어머니가 재혼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정에 지 인생도 살기 힘드니까 딸한테 그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얘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10년 뒤에 20년 뒤에 다 돌아와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가 이제 튀어나오는 게 사춘기인데, 그래서 제가 어린이 사역을 지금 30년 이상 해오잖아요. 저는 아이들은 사춘기를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 사춘기가 옵니다. 그럼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때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부모하고 막 이렇게 반항을 해봐야 다음에 얘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자라더라고. 근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착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착해요. 근데 이 사춘기가 조용히 지나가면 다행인데 이것이 끝까지 안 오고 묻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20대, 30대도 사춘기는 오거든요. 감당한데, 아니 한참 대학 가고 취직해야 될 나이에 사춘기가 오면 어쩝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건 없어요. 시한폭탄처럼 안에 묻혀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유받았다고요?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이 자기는 우선 돈 벌 욕심에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심령 안에 어느 사이에 뿌리 내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흑암이 떠나간 거예요. 이거를 정신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요, 그냥 과거의 상처, 잠재의식, 무의식 요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적 세계를 보셔야 돼요. 잠재의식, 무의식이 아니고요.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흑암이 들어간 거예요. 이 빈틈을 노리고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상상치 못할 일을 벌이고 상상치 못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흑암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여러 가지 말씀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대충 듣고 넘길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 나왔습니까? 밤에는 교회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자. 아침에는 777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천하신 분, 예, 다 실천하셨을 줄 믿습니다. 실천 안 했다면 제가 상처받아요. 자, 그런데 그냥 실천하신 분도 있는가 하면 아이고 그래 뭐 좋은 말이네 하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치유는 안 돼요. 치유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문제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묵상. 이 묵상이 히브리어로 하가흐라고 해요. 하가흐. 그런데 이 하가흐가 또 무슨 뜻이 있냐? 조용히 읊조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얼중얼 소리 내서 조용히 읊조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명상과 묵상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명상은 주로 뭘 시키냐? 저도 옛날에 절에 있었다고 했죠. 거기는 참선이라고 해요. 저 새벽마다 했습니다. 이때는 뭘 강조하냐? 마음을 비우라고 해요.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마음을 비우라고 해요. 불가능이죠. 어떻게 아무 생각 안 합니까? 아무 생각 안 하려는 그게 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불가능한 걸 자꾸 시켜요. 이게 명상의 특징입니다. 묵상은 그게 아니에요. 묵상은 비우는 게 아니고요. 비우면 그 빈자리에 귀신이 들어옵니다.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차곡차곡 채우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채우냐? 읊조리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가흐르가 이게 무슨 뜻이냐? 예전에 구약 때, 아주 예전에는요, 문자가 없는 시대였어요. 글자라는 게 없어요. 글자라는 게 없는 그 시대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어떻게 전승이 되어 왔냐? 아버지가 아침부터 밤까지 아들 앞에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대한 시편의 내용을 계속 입으로 읊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밤에 잠자기 전까지 계속 소리내서 아들의 귀에 읊조려 주니까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계속 들으면서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자기도 모르게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라서 또 자기 아들한테 또 말하는 겁니다. 그 귓가에다가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암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가 없는 그 시대에 이 방대한 구약 성경의 내용이 대를 이어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하가흐라고 해요. 하가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들어야 되냐? 왜 녹취를 해야 되냐? 왜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들으면 끝나지 왜 둘러앉아서 또 포럼까지 해야 되냐? 왜 다른 사람에게 다락방하면서 또 전달해라고 하냐? 이게 하가흐라니까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뿌리 깊은 이 영적 문제, 이 질병이 치유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9장은요 치유절이에요. 치유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십시오. 1절부터 중풍병자 나옵니다.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메고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여기 2절에 보면요,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요, 이 사람의 중풍병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중풍병의 그 근본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저주와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병든 마음과 병든 생각과 병든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아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원죄부터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버렸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또 9절부터 보세요. 세리 마태 나오죠. 마태.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예요. 세금 걷는 공무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세금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라는 건요, 온 국민의 저주와 멸시를 받는 직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세리 옆에는 가서 앉으려고도 안 해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마태가 멀쩡한 사람이 뭐 때문에 세리를 하고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죠. 돈이 필요하니까. 말하자면 이 마태는요, 이 돈, 경제가 파탄이 나버렸고, 주변의 인간관계도 파탄이 나버렸고, 미래까지 완전히 파탄이 나버린 상태예요.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마태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이 마태복음을 적은 사람이 마태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마태를 찾아가서 그 삶을 치유하시고 그 마태의 미래까지 치유를 해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근본을 치유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내가 부산 가는 버스를 올라타고 서울에 가고 싶다고 아무리 소원을 빌어도요, 결국 내려보면 부산입니다. 그게 인생의 흐름이에요.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체질과 흐름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내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다고 해도 어느 날 인생의 종착점에 가보면 내 부모처럼, 내 조상처럼 그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꼭 우리가 저 요양병원 이런 데 전도하러 다니면서 노인들 만나봐야 알겠습니까? 그 노인들이 겉으로는 80살, 90살인데 우리 보면 늙은이죠. 얘기해보면요, 그 마음속에 아직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7살, 8살 때 그 어린아이 정신은 그대로인데 몸만 늙었어.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얼렁뚱땅 하는 사이에 나이 들어버렸네? 한평생 속아서 산 것 같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흐름을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그 흐름을 누가 바꾸냐? 오직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4절에 요한의 제자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요한의 제자는 종교적으로 병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예배드려 전통과 율법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으로 병이 들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종교를 치유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보면요, 이제 관리의 딸이 나옵니다. 이 관리가 오늘 우리가 이건 18절부터요, 진짜 믿음의 사람, 정확한 믿음을 가졌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죽은 자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면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여러분, 병이 12년이 가면요, 이건 불치병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님은 한순간에 치유해 주신 겁니다. 27절부터 보면 맹인이 나와요. 2명의 맹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건 현대의학으로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맹인의 눈을 치유해 주셨어요. 여기 32절 보십시오. 32절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농인은 많아요. 말 못하고 못 듣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낫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병든 인생, 절망에 처한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보의 합심 기도 제목 보면요, 은혜나무교회 전 성도가 현장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 있죠?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꼭 저기 총회나 노회에 불러들여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머리에 손 얹고 파송장 주면서 해야지 그게 파송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으로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과 직장과 학교에 파송받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병들어 있던 인생, 절대 치유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어떻게 치유받았냐, 그 과정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 절망에 빠져 있는,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에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인생들을 고쳐주는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아이 교회 가야지 하고 양치질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피가 팍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피를 한 바가지를 토했어. 그러면 여러분 오늘 피 토했네? 이러고 닦고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병원 가요. 그죠? 119 불러서 아마 실고할걸요. 피 토하면 육신의 병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영적인 병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살만하다, 별 지장 없다, 여러분 피토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병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면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 듣기가 싫다, 나는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각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영적 병이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이거를 인식을 못해요. 심각한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병입니다. 병든 인생입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병든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이 사실은 병들어 있잖아요.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 고통받기도 하고요. 남편 아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막 고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제가 아까 사춘기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왜 저러지? 제가 돌았나? 갑자기 왜 저러지?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던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튀어나오는 겁니다. 문제의 뿌리는 간과하고 저애를 누가 좀 정신 차리게 좀 해줘야 돼. 막 이렇게 누구 데리고 와서 좀 호되게 좀 혼 좀 내줘. 알아듣게 한마디 따끔하게 해줘. 지는 못하면서 그 말을 기대하면서 목사한테 데리고 온다니까요. 자기는 자기 아이한테 한마디 말 못하면서 목사님한테 데려가면 목사님이 따끔하게 혼내서 정신 차리게 해주겠지. 그게 어릴 때부터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고 가문을 타고 내려온 영적 문제가 목사한테 데려와서 한마디 한다고 낫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부부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을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한 사람 만난다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배경이 서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도 어마어마한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가지고 나도 영적 대물림을 가지고 만났는데 어떻게 안 부딪힐 수가 있겠어요?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바로 부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맨날 남 탓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정신 차려야 돼, 딸이 정신 차려야 돼, 우리 딸 아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면 저 인간이 고쳐야 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서로 남 탓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뿌리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병든 자, 아까 세리 마태처럼요, 왜 온 국민이 욕을 먹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냐? 내 경제가 병들었잖아요. 한 푼도 없게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되면 무슨 일을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돈이 안 되면 교회도 싫은 거예요. 교회가 나보고 헌금해라 그런다. 싫은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병들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병, 지금 중풍병자, 혈류증 다 육신의 병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는 몰라요. 내 몸이 아프지 않을 때는 그거 정신력을 강하게 하고 이겨내면 되지. 이겨낼 정도 되면 병이 아니게. 진짜 아프면요 마음과 생각까지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몸이 아프면요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우울증이 생긴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정신의 병, 이번에 그 식약처에서 발표한 통계를 봤어요. 2023년도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항불안제, 불안을 이기는 약이 처방된 게 9억 1만 8천
24만 정이래요. 9억 만정이야. 9억 1만 8,024만 정.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에 얼마나 불안했으면 항불안제 처방받은 게 그거라니까요. 지금 갈수록 정신병 갈수록 심해집니다. 특히 중독 문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중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중독 억지로 고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중독이라도 안 되면 어떻게 살 거냐고. 제가 초등신학원 시작하니까요, 이렇게 제기에 들렸어요. 애들이 핸드폰 본다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핸드폰을 다 걷자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핸드폰을 걷으면 어떡해? 나부터도 핸드폰을 걷으면 어떡해? 아니, 스마트폰이라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이 짜증나는 인생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수장인데.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초등신학원은 딱 시작할 때 핸드폰 다 걷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의외로 별로 다들 반항도 안 해요. 내가 제일 못된 인간이었던 거야, 알고 보니.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 좋아요. 초신 교무과장님도 회의할 때 이런 말씀하세요. 애들이 스마트폰 본다고 수업에 집중을 안 하고, 그래서 걷기를 잘했네 마음속으로. 원래 내 체질은 그런 체질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도 안 되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술이라도 안 마시면 어떻게 살아요? 도박이라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웹툰, 웹소설이라도 안 보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거 갑자기 딱 끊어보세요. 다른 정신 문제 옵니다. 분명히 공황장애, 조울증, 우울증 오게 돼 있다니까요. 중독 시대라는 거예요. 중독이라도 안 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 문제가 심각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보면 참 희한하죠.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정신적 문제 심각한데, 아니 왜 교회를 안 와? 무슨 힘으로 살겠다고 무슨 배짱으로 교회도 안 오냐고. 아파서 죽겠다는 건지. 교회를 와야지 그나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살아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참 신기하죠. 그게 영적인 뿌리라는 거예요. 그 질기고 질긴 마귀의 역사가 영혼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는 지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차라리 중독이 되지. 교회는 안 온다니까. 참 희한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말한 이런 병든 가정, 병든 자녀 문제, 병든 경제,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정치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대선했는데요. 내가 찍어서 당선된 사람 좋지요. 그런데 그래봤자 그거 하루 안 넘어가요. 그렇죠? 자, 내가 찍었는데 당선이 안 됐다.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래봤자 별 볼 일 없어요. 그 사람 대봤자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정치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치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의학으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정신과 약은 드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상하다 싶으면 드시는 게 좋아요. 증상은 확실히 완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 문제 해결은 못해요. 분명히 부작용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끊으면 또 돌아오잖아요. 그죠? 의학으로도 정치로도 영적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특징이 뭐냐? 특징이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영적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무의식 속에 자라서 이만큼 커져가지고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죽는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오래된 겁니다. 일단 이것부터 인식을 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탁 드러나는 것뿐이지 사실은 가문을 타고 내려와서 내 속에 무의식 속에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그 뿌리는 근원은 창세기 3, 6, 11이에요. 원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흙으로 지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한 번 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되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자다가 누가 두드려도 예수는 나올 만큼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내 영적 문제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한두 번 오고 예배 한두 번 드린다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혈류증 여인을 보십시오. 이 혈류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자가 소문을 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흘려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보통은 그렇다더라 뭐 이러고 말잖아요. 이 여자는 그렇게 받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소문 들었을 때 이게 내가 살 길이다 탁 붙잡은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아이고, 우리 교회 설교가 이렇구나.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는 이걸로 안 된다니까요. 이 혈류증 여인처럼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살겠구나. 오늘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것이 길이다.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오직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정확하게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소문으로 흘려들은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살 길이다 하고 딱 붙잡고 왔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여자가요 실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각인이 되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지만 내가 진짜 정확하게 딱 믿어지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여자는 행동한 거예요. 이 여자가 멀고 먼 길을 걸어서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힘든데 12년 동안이나 피 흘리는 병에 걸린 이 중병자가 이 오래된 중병자가 걸어서 먼 길을 온 거예요. 예수님 있는 그 장소로 먼 길을 걸어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있잖아요. 그걸 뚫고 들어간 거예요. 뚫고 들어가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은 거예요.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확실한 믿음으로 딱 붙잡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즉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27절부터 맹인들이 나오잖아요. 27절 보세요. 이 맹인들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돼 있어요. 멀쩡한 사람 또 이제 집에 가자, 볼 거 다 봤다, 신기한 거 다 봤다 돌아가는데 이 맹인은 눈도 안 보이면서 끝까지 따라 붙으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까 그 혈류증 여인처럼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내가 살겠다 정확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인지 한국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요 우리 조상 대대로 기다렸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당신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 맹인들이 29절에 보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돼 있어요. 28절에 내가 너희를 낫게 할 줄을 믿냐 하니까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믿고 각인하는 순간에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보리산이에요. 우리 7이정표 중에 갈보리산 있지요?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다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 이럴 때 즉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자,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요 여기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비슷하게 마태복음 16장 20절에도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지금 이거는요 일순간의 충격이거든요.
일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멘. 일순간의 해방이고 일순간의 충격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안 느낍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 이게 딱 붙잡고 처음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릴 때요, 뭔가 막 해방감도 느껴지고 마음이 날아갈 것 같고 모든 문제 끝난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런데 돌아서서 보면은 달라지는 게 없어. 문제가 또 와. 아니, 그래도 또 은혜 받고 예배 드리면 메시지 들으면 또 막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똑같아. 아니, 그리고 모든 문제 끝이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 우리 엄마, 우리 조상이 겪었던 그 영적 문제가 나한테 그대로 나타나고 있네. 끝났다면서, 가문의 대물림 끝났다면서 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일순간의 감정으로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그건 일순간일 뿐입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 부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너희 마음 안에 집을 짓고 있는데 그 마귀의 집은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너희의 무의식 속에 있던 그 마귀의 집이고, 그 뿌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원죄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마귀의 집을 딱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게 싹 청소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 것 같거든. 그런데 이 마귀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이제 어디로 갈까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갈 데도 없는데 예전에 있었던 거기 다시 가보자. 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돼 있어. 그동안 예배 잘 드리고 그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한 게 이 깨끗한 집을 내가 왜 버리고 떠났을까, 다시 돌아오자. 근데 이번에 혼자 돌아온 게 아니고 지 친구 7을 더 데리고 들어왔네. 그러니까 원래는 귀신 하나가 있는데 귀신 7이 들어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 다 보잖아요. 내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 많이 보죠. 예수 영접했을 땐 좋았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끝난 줄 알았던 가문의 저주가 다시 나타나고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더 지독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게 왜 그럴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가기는 됐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체질이 되지를 못한 겁니다. 갈보리산에는 아멘 하고 올라갔는데 시간 지나면 다시 내려와 버렸네. 갈보리산 다음에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갈보리산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골짜기로 처박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응답이 없어? 나는 왜 이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외치고 싶습니다. 지난주 새 흐름, 새 그릇. 여러분 안에 새 흐름, 새 그릇이 되어졌나요?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살고 원래 하던 대로 하면서 왜 응답이 안 와? 그리스도라면서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딱 붙잡으세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선포했을 때 거기 선교사님이 자기 성도들한테 여러분 오늘부터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노트에다가 10번씩 적으세요. 10번씩 적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세요. 안 올리면 벌금 받습니다. 이게 뭐죠?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겁니다. 적으면서 각인, 뿌리, 체질되라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찾으셨나요?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은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되,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돼 있습니다. 뿌리를 박고 거기서 세움을 받아라, 서라 이거예요. 흔들흔들 하지 말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교훈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확립이 되라 이겁니다. 굳게 서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감사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안에도 원망과 남탓과 낙심과 포기와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왜?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확립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뿌리 내려야 됩니다. 제가 서론에 하가흐 얘기했죠.
아침부터 밤까지 중얼중얼 소리 내면서 계속 읊어주고 그걸 들으면서 뇌에 각인이 되고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이 되면요, 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빛의 망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미래가 달라지고 나의 환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뿌리 내려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우리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한 사람이 병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단순히 육체의 병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오래된 병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병들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가 깨져요. 경제도 파탄나는 겁니다. 인생 전체가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절망에 처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의 문제를 인식을 못해요. 본인은 누구 때문에 누가 나쁜 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오래된 문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실천이 나옵니다. 그 문제를 지적을 하면 안 됩니다. 너 이게 문제야. 너 그거 영적 문제야. 너 그 마귀가 틈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당신 암입니다 소리 든다고 그날로 암이 낫나요? 진단받는다고 암이 낫진 않아요. 당신 이게 문제야 말해준다고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진단하는 것과 치료는 다르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 문제와 영적 문제가 서로 부딪힌다고 했죠. 나 자신이 사역자가 영적 문제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참고 봐주지를 못해요. 꼭 입 밖에 내서 찍어서 눌러버려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평가해요. 야, 저 인간은 못 쓸 인간이야. 저 인간은 배렸어, 쓰레기야. 그죠? 그러면은 나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쓰레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어도 철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고 흙도 들어가고 뭐 나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건물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만 사람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 이런 사람 또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신 사람을 내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이 일단은 듣는 거예요. 우리 귀로 듣는 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내 귀에 들린 것은 뇌에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듣게 해줘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듣게 해줘야 돼요. 왜 강단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고 녹음 파일로 옮깁니까? 제가 강단 말씀 녹음 파일로 안 올리면 꼭 물어보는 사람이 김효진 권사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물어봐. 김효진 권사님 왜 녹음 파일 안 보내줘요? 기도 수첩 바로 안 올리면 왜 안 올려줘요? 꼭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그게 귀하고 감사해요. 내가 말씀 안 들어도 별 지장이 없다. 병들은 거라니까. 내가 피토하는 거하고 똑같아. 큰 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듣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들어야 됩니다. 강단 말씀 아니라 다른 말씀이라도 기도 수첩 말씀이라도 본부 메시지라도 여러분 들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병든 각인 뿌리 체질이 나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채워 넣어야 돼요. 자꾸 채워 넣어야 돼요. 그게 하가으라니까요. 듣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적어야 돼요. 녹취. 적었을 때 각인됩니다. 녹취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은 것을 내 입에서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할 때 90% 이상이 내게 각인이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치유를 받는다니까요.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해야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잔소리하고 지적한다고 안 변한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좀이라도 있으면 이걸 실천을 합니다. 그래, 내가 살아야지. 그거조차 알 수 없는 병든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육신으로 치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아시죠? 무슨 병입니까?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몰라.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살고 있어도 내가 문제가 있는 줄을 몰라.
우리가 영적으로 문둥병 걸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 생각하고요.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치유가 돼요. 제가 보니까 영적 문제 특징은 뭐라고? 자기도 모르게 와 있는 거야. 그럼 치유는 어떻게 되냐? 자기도 모르게 치유받아요. 어느 날 기도원 가서 기도했는데 그냥 빛이 비치면서 빠바방 치유받는 건요 또 재발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돼요. 아, 내가 옛날에는 불면증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언제 없어졌지? 옛날에는 내가 위가 아파서 김치도 못 먹었는데 이제 괜찮네.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확립되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화면 해주세요. 그래서 내 삶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메시지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똑같이 또 나옵니다. 지난주 못한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새로운 흐름을 만듭시다. 제가 어젯밤에 정말 토요일이 제일 피곤해요. 아침부터 밤 9시 반까지 제가 계속 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유튜브를 틀어서 러시아어 회화하는 영상을 봤어요. 10분 동안. 똑같은 러시아어 그 단어를 계속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읽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피곤한데 왜 그걸 봤냐? 흐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정말 하기 싫은데 내 인생의 새로운 흐름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보를 좀 보세요. 아이고 김지영 목사 유별나요 유별나 주보 또 바꿨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 자, 여기 보면 정인의 3포럼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오늘 여러분 주일날 받은 말씀은 오늘 끝장내야 돼. 오늘 정리를 해야 돼. 집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세요. 우리 포럼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제일 붙잡아지는 말씀. 이게 핵심이다. 난 이게 정말 제일 와닿는다. 딱 하나 정하고요.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라니까. 기도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 나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시지? 모르겠어요? 내가 강단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 잡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 말씀 붙잡은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현장 선교사로 보냈다면 내가 해야 될 게 뭐야?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해 줄 한 사람 이름 정해서 적으세요. 아니면 한 현장, 내가 사는 동네, 우산동, 내가 다니는 학교 딱 적어놓고요. 이번 한 주간은 그걸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달달 볶는 걸까요? 아니에요.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라고 해도 안 행복해지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행하는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혈류증 여인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끝까지 걸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탁 잡은 것처럼 우리가 오늘 실천합시다. 새로운 흐름을 만듭시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영원한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약속하셨어요.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그릇이 새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새 그릇으로 갱신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시작의 날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오래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300%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재창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연약함과 나태함과 무기력의 흑암을 예수의 권세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혈류증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4장입니다. 264장입니다.